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에게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것도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두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서 싸웠겠습니까? 해야지만 되나 말아야지만 되나, 내 아들은 죽을 텐데, 그 얼마나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삭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제물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밀쳐낼 수도 있었지만 참았던 겁니다. 왜? 참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이루게 했던,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졌던, 신약을 13서신을 썼던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생명은 그럼 어떻게 되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자꾸 노력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단불에 이렇게 올라오는 전등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동 교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계단불로 인해 가지고 잘 깜깜한데도 잘 인도담을 받고 잘 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격이 잘못되면요, 그 전동 나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껌껌한 마음이에요. 그거를 고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껌껌한 대로 살아버리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변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로 꺼진 그 등불과 같은 사람처럼 삽니다. 그 등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이 고쳐져야 됩니다. 전동이 고쳐져야 돼요. 그러면 새 걸로 바꿔야죠. 그러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새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와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전기 배터리가 핸드폰이 이 충전이 다 되면 새로 전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새로 충전을 해야 다시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에서 멀어진 상태라면 다시 충전해야 돼요. 충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충전하지 않고 내가 어두컴컴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밝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안 들어와집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리처럼 정말 내가 정말 잘못된 것,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않고 온전한 세리처럼 정말 남이 보거나 뭐 안 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진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맨날 똑같이 어둠 속에 삽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말로만 맨날 교회 갔다 왔다 그러고 예수 만났냐 그러면 못 만났다 그러고 예수 보았냐 그러면 못 보았다 그러고 그저 금노하라 뚝딱이나 생각하고 이런 어두운 마음으로 늘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의 앞길이 캄캄할 수밖에 없죠.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냥 믿고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도의 최고의 선물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영혼의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자면 내의 잘못된 건 배터리가 다 되도록 그냥 그러고 방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전기에 갖다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전되어지도록 내가 성경을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자기가 바뀌어진 것이 다메섹성에서 예수 핍박하고 살아왔던 것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리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오직 주말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에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좋은 거 먹음직하고 조함직하고 달달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지금 네 마음이 정말 꽉 닫아 있고 너 지금 삐딱한 마음 있는 거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아무리 두들겨도요, 문 꽉 잠가놓고 있는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배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과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 아버지와 나라가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고 손가락 이렇게 두 개 합치듯이 딱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올해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주제로 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 살자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의 올해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이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정말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사울 왕이 사울 왕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까지 뺏기는 일을 당한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권을 뺏어서 다윗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장인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어서 이스라엘에 우뚝 설 수 있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피난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견고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성경에 우리에게 남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의 말씀이 계명을 지켜감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란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요 내 앞에 내가 성경 읽을 때에 그리고 깨달으려고 자꾸만 그럴 때에 내가 변화가 오는 거고 그럴 때 내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아버지 말씀 정말 내가 조금만 찔림만 받으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한다는 거예요. 너무 볼 때 너무나 아주 조금만 고생 조금만 어려운 전혀 안 하려고 그러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 우리는 정말 이 결혼 생활도 정말 어렵게 결혼 생활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부모들이 다 거처도 다 마련해주고 뭣도 다 장막해주고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학교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때는 부모가 가르쳐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를 바꿔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도 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좀 자기 불이익만 나가면 핵 돌아서 버리는 그런 아주 참지 못하는 일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요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집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는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거짓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78편 35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연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거짓없이 진실하게 하는 것은 배워서 자꾸만 익혀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갈 때 내가 조금 바뀝니다. 담배를 끊어라 하면 이제 청개구리라 안 끊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을 확 당하면 그제사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므낫세처럼 감옥에 가보니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저한테 수없이 담배 끊으라고 수없이 얘기 들어도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했던 것들이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오는 그런 집사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디 있느냐? 저 건너편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서 나를 늘 조종합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면서 내 안에 또 읽으면서도 부정하는 마음이 들어와집니다. 읽으면서도 내가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교묘합니다. 내 입술로 말하면 중에도 나를 딴 생각을 하게 하는 만드는 아주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딸보다 더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날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다면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받는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창명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새로움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찬송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 구원과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모여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나팔부 내 나의 이름 이룰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기도 하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나팔부 내 나의 이름 나팔부 내 나의 이름 오늘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왜 이 찬송을 부르게 했느냐? 우리는 무교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무덤에서 사는 생활을 늘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을 늘 갖고 살아요. 거기서 깨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늘 종살이하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 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해방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자꾸만 그것이 그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새로운 내 과거에서부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로 치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얘가 예수로 치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나는 늘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무덤 속과 같은 그 일곱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그렇게 삽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에 그는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에게 정말 내어 쫓기를 그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정말 자기 이 군대에게 들린 이 귀신을 주님이 돼지떼에게 명하게 되므로 결국은 그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살렸습니다. 자기 몸을 막 불태우는 데 집어넣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하는 그런 일까지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려 있으면 12개신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돼지떼 3,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돼지는 바다에 정말 몰살되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오늘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밑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잘해왔는데 뭘 내가 고백할 것이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말씀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말 그런 성도라면 정말 입으로 신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내 마음의 사랑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셨던 것을 이 땅에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왜 우리가 또 읽으면서 다짐해 보겠습니까? 영생을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선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로 얻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성경에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므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입니다. 그는 우리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는 부활 이후에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진실을 토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활이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새 결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도다. 뭘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모든 병자가 예수 만나면 다 치료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료의 역사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며 말씀이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함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말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자라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온전하게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성공했고 갈렙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공을 했고 제자들이 성공을 했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에게 써놓은 이유가 그 환경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뭐로 이겼습니까? 자기 옛사람을 버림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려고 성경으로 읽으면서 성경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산소망을 위해 사는 성도를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둯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쫓아가노라 한다는 건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 닮아간다는 건 그냥 닮은 게 아니라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고통의 날도 있고 부인의 애들 일이고 정말 이런 말씀 고통 배고픔 서러움 정말 남에게 무시당하는 이런 모든 것 참으라 이겁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겁니다. 쇠를 달구면요 보세요. 쇠를 달구면요 풍차려 되고 달구면요 그냥 달궈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처음부터 그냥 뻘겋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풍차질을 그냥 엄청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불을 떼는 걸로 해서 이 불이 나중에는 빨갛게 달궈버리고 그 쇠를 그냥 또 그냥 달궈지면 그대로 좋아집니까? 그걸로 또 이렇게 놓고 망치로 두들겨 해야 돼요. 망치로 두들겨서 뾰족하게도 만들고 또 필요한 사람이 또 요구 연장을 그것도 이렇게 또 그냥 됩니까? 그냥 두들긴다고만 다 됩니까? 그것도 또 쉬어야 돼. 이렇게 놓고 쉬어야 돼요. 사람이 요구하는데 대장장이가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도록 거기에 가까워지.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므낫세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 왕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일입니까? 이 왕인데 죄수들과 같이 밥 먹고 죄수들처럼 산다는 거 이거 엄청난 수치거든요. 엄청난 수치. 죽음과도 바꾸지 못할 그런 아주 자기 명예 완전히.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복권시켜준 거 어떻게? 회개할 때 복권시켜 줬었어요. 회개할 때 그를 다시 하나님이 왕권을 복원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얻고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되게 하는 것. 영광을 이루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옛사람 버리라 이겁니다. 옛사람 안 버리면 복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달궈진 그 정말 쇠붙이처럼 대장쟁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지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잡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바뀌는 역사가 있고 그럴 때에 배터리 충전이 꽉 되어져서 내가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활의 산소망을 어떻게 이루게 한 것을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에게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일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놓고 왜 여기 있는 걸 발췌해서 그대로 읽으라 그럴까? 나의 고백이 되라 이겁니다. 내 자신의 고백이 되어질 때 주께서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사람과 사이에도 계시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입술과 입술 사이에도 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의 진실로 원하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길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